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그런 내용이고, 또 우리 총망교회 개척할 때에 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또 한번 옆 사람, 뒤 사람 한번 또 인사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자,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겁게 그리스도께 예배하자, 그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또 오늘 사람을 만날 때 또 여러 가지 만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 많이 하거든요.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그때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뭔지 아느냐 그래 한번 물어보시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 계속 그렇게 우리 해왔으니까.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기쁘게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것도 전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경배한다 그런 뜻이고, 방금 말한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예배한다, 경배한다, 또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이런 뜻이었어요. 이 성탄절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12월 25일인데 진짜 예수님 생일 맞나, 생신 맞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그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이다 이렇게 고집을 하면 근거를 대략하면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역사적으로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주후 2274년에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태양신, 그러니까 로마의 태양신이 있거든요. 로마의 태양신 축제일이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원래 태양신의 축제일이 12월 25일이라니까. 로마에서 지키는 게. 그런데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336년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12월 25일로 성탄절로 정하자. 이래갖고 성탄절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진리도 아니고 분명한 사실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날짜는 분명히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난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건 사실이에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에다가 목맬 필요는 없다. 이거 갖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성탄의 유래가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크리스마스 전날 밤을 우리 전야제라 이렇게 지금까지 많이 했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전야제가 아니고 24일 날 밤도 크리스마스 밤이에요. 밤. 그냥 유대 나라의 달력으로 그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에 금요일 밤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 밤부터 일몰 해가 지면서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밤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밤 그게 바로 12월 24일이 크리스마스의 밤이다. 밤. 네. 전야제가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녁 해질 때까지가 크리스마스예요. 계산을 하면 그렇다면. 자, 그러면 이거는 그래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셨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원래 또 새해가 오니까 달력을 여러분이 또 선물로 받기도 하고 달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 달력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달력의 그 기준이. 여러분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달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달력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프랑스에서 학자들이 모여갖고 의논을 했습니다. 세월은 자꾸 가잖아요. 1년, 2년, 3년, 5년, 100년 이렇게 가는데 이 뭐가 기점을 하나 기점 하나 딱 잡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기점을. 그 기점을 역사의 기점을 하나 잡아야 되는데 학자들이 교회에서 정한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모여갖고 의논해서 역사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역사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는 걸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주후 주전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정한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정했어요. 학자들이. 그래서 지금 모든 믿든 안 믿든 모든 가정에 달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달력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BC와 AD가 갈라지는데 주전, 주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후 2022년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할렐루야. 예, 확실하게 이거는 막 신불 시간에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오늘 본론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영세전 그리스도, 또 이어서 영원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영세전 그리스도면서 영원하신 그리스도. 그래 여러분이 영세전 그리스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불교 교인하고 변론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기독교가 불교보다 늦잖아. 석가모니가 먼저 태어났는데. 무슨 말인지 혹시 그런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대화하다가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석가모니가 먼저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뒤에 태어나서 석가모니가 형님이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석가모니가 태어나기 그 전에 영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경에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 나오잖아요. 자, 성경 보면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영하더라. 뭡니까? 성령 하나님. 그러면 이제 성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복수잖아요. 우리가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모양으로 우리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자. 자, 이해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보면은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 속죄 13절, 14절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인치신다, 보정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무슨 사건이에요? 창세 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영세 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영세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믿었지 않느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믿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구원받았지 않느냐 예수님 이라니까 막 유대인들이 막 열불이 나갖고 네 나이 몇 살이고 이랬던 거예요. 네 나이 몇 살이냐? 네 나이 몇 살인데 그 소리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뭘 모르고 있어요? 영세 전에 계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세 전에 계셨다가 이제 오늘이 이제 우리가 그날이라면 오늘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잠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잠시. 그래서 영원 전 그리스도요. 그분은 영원하신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장에 보면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시작이요 나중이라. 처음이라 마지막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전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언된 그리스도입니다. 자, 영세전에 계셨는데 예언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된 그리스도인데, 자, 그러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들고 인간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 살게 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출현합니다. 사단이 나타나서 아담 하와를 유혹을 해서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죄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 가게 됐어요. 사단에게 장악돼서 사탄을 아비로 섬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릴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예언했거든요. 오신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예, 예언된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1절에서 15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쭉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장소를 딱 밝혀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구에서, 어디에서, 하원에서, 아니면 이 달성군에서 또 나아가서 이 대구 광역시에 태어날 거라고 예언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그러니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언된 그리스도. 세 번째는 그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성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성육신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셨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죄 때문에 죄의 사선 사망이니까 죄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죄 문제 해결할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이, 죄 없는 인간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잠시 오신 거예요. 그걸 성육신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잠시 오셨다. 그게 33년 잠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 탄생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성취되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는 예언대로 오시고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그냥 뭐 황하게 뭐가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약속대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오셨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죽으셨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 탄생에서 알리고, 누가복음 2장, 오늘 요한복음 1장, 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들이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입니다. 고난 받으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우리가 예수님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자꾸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 그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 제가 구속 언약에 대해서 몇 번 설명했잖아요. 구속 언약.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의논해서 평화 언약을 맺어서 인간이 혹 타락할 수 있으니까, 혹 아담 하와가 타락할 수도 있고 타락 안 할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런데 혹시 타락할 수 있으니까, 혹시, 그래서 구속 언약을 하나님이 딱 안전장치를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성자 하나님이 의논을 해서 삼일체 하나님이 내가 인간을 위해서 그 죄를 걸머지고 내가 죽으러 가겠다. 이렇게 벌써 창세전에 다 의논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하니까 바로 구속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은혜의 언약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바로 약속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오신 그리스도가 성탄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고난 받으러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죽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왜냐?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봐야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데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 여러분이 성경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자의 후손은 원죄를 그대로 타고나야 돼요. 남자의 후손은.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죄 없이 이 땅에 오셔갖고 죄 없는 몸으로 살다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잖아요.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요 이제 호적하러 왔다가 이제 이게 애가 태어날 때가 다 됐는데 그 당시에 여관이 없어요. 여관이 없어갖고 찾았는 게 마구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마구간 이러면 우리나라 마구간을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마구간하고 다릅니다. 예, 뭐냐 하니까 우리나라 마구간은 우리 옛날에 소목이고 했잖아요. 자, 그 마구간 뭡니까? 소목이면 그것도 뭐 가려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다 보이잖아요. 마구간 다 보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집 깔아놔 놓고 똥 좀 다 싸놔 놓고, 그리고 말 구유 앞에 구유 있잖아요. 죽통. 그런 데가 아니고 유대 나라의 마구간은 동굴입니다. 동굴. 좀 이제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굴이에요. 동굴. 그러니까 동굴에 마구간이 있는데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
이 자체부터 고통이잖아요. 집에도 안 태어나고 여간도 없고.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뭐 해요? 어디다가 눕혀놨어요? 구유에다가 죽통에다가 이렇게 탁 눕혀놓은 거예요. 죽통에다가. 이거는 영적으로 짐승 같은 인간들아. 그러니까 짐승 같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만 해야죠. 저거 인간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저거 짐승보다 못하다. 이런 말만 해야죠.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짐승의 집에 태어나갖고 짐승의 죽통에 누우신 거예요. 이렇게 고난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짐승 같은 인간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런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시고 말구유에 누우심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보좌,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천한 이 땅에, 그것도 마구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가 원죄예요. 그만큼 무서운 죄가 원죄입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예수 왕이 유대나라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죽이잖아요. 그때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목수의 집에 태어났는데, 목수가 뭐 우리나라는 목수나 뭐 이거 리모델링 하는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 옛날에 유대나라 목수는 가난했어요. 예.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 성장을 또 한 거예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 버렸어. 그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여러분이 그 육신의 아버지,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잉태됐는데 여자는 알지 않습니까? 내 몸에 이상이 온다는 거 알잖아요. 배가 불러오잖아요. 이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그 신랑 될 사람, 정홍하는 남자 요셉이가 알았잖아요. 요셉이가 이 여자 이거 내 말고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임신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요셉아, 네 아내 대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복중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천사의 말을 듣고, 자, 이거는요,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때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 옆에서 함께 요셉이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천사가 예언하잖아요. 또 요셉도 천사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언약을 태에서 언약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 약속했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돼야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그런데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로 쳐 죽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 당시에 법적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옆에서 딱 갖다 붙여놓으니까 누가 봐도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 비밀입니다. 언약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고난받는데 얼마나 십자가의 그 고통이 심한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그 고통이 무슨 말이냐니까, 아버지여, 죄의 짐이 이렇게 무겁습니다. 죄의 짐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인간의 육신적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피를 다 흘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피가 다 흐르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마름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킨 거예요. 법적으로 해방시켜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던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적 해방이에요. 여러분, 법적 해방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자. 자, 거기에 따라 이제 또 여러 다른 사람들 사면 이야기 나오잖아요. 자,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대통령이 법으로 이 사람을 사면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죄인인데 법을 그 생활을 다 안 해도 이 대통령의 특권이에요. 사면 특권. 그 1년에 몇 차례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면했는데 당신 너 죄인인데 죄 짓고 와 이거 나왔냐? 누가 말할 수 없잖아요. 끝이에요. 그래서 뭐냐?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본 거예요. 법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법적으로 해방됐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적으로. 그게 로마서 8장 2절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다시 사신 그리스도. 다시 사신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는데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인 양성,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는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은 안 죽잖아요. 죽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거는요,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관례상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사실은 죽은 게 아니고 성경에 말한 거는 잔다는 거예요. 그 잔다는 말은 뭘 전제합니까? 깬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깨는 게 뭡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이 어젯밤에 잤잖아요. 그러니까 잔다, 잠자고 있다, 깬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그러니까 부활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 우리 그냥 죽었다 이런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쉬고 있다, 안식하고 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우리도 부활할 때 예수님처럼 부활하거든요. 자,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할 때 지금 이 몸 갖고는 천국 못 가요. 이 몸 갖고 이거 갖고 왜 갑니까? 이 몸 갖고 가서 천국 가서 뭐 화장실도 없는데 천국은 이 몸 갖고는 계속 화장실을 하루에 몇 번씩 가야 돼요. 그 천국 가서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할 겁니까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몸으로는 천국 안 갑니다. 어떤 몸으로 가느냐? 시공간 초월하는 몸으로. 다시 말하면 제가 여기 방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부활체는 방 문 안 열고 바로 통과돼 봅니다. 그게 시공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무서워갖고 저 방에 무서워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방문도 안 열었는데 툭 예수님 나타나보잖아요. 그게 시공간 초월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뭘 합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벽을 뚫고 쑥 돌아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유령인가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다 있는 거예요. 못자국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제일 필요한 게 평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부활을 첫 열매인데 우리도 부활하면 영원한 몸으로. 그리고 우리는 또 뭐며 썩지 않는 몸으로. 자, 이 땅에 사람이 죽으면 몸이 다 썩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활체는 안 썩는 거예요. 그 병들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이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다. 첫 열매. 우리가 과일을 보면 먼저 익는 열매가 있잖아요. 익으면 이제 과일이 다음 것도 있겠구나 이래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합니까? 성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성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간다 이러잖아요. 간다. 간다 하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어디로 가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성천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성천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는데 제자들을 보는 데서 그렇게 가시면서 뭐 합니까? 내가 다시 너희가 본 이대로 다시 온다.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지고 앉아 계시면서 뭘 보냈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그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재림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상황을 볼 때에 올해 참 우리 살아 생전에 혹 오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 재림 때에 재림의 징조 중에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 여러분이 뉴스를 들을 때요, 기후에 대한 걸 들어보면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구나, 재림이 가까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뭐냐? 여름에 우박이 오고, 여름에 우박이 겨울에 우박이 오고, 또 그 다음에 겨울에 홍수가 나고, 그리고 엄청난 그 기온 변화 있잖아요. 이번에 어디입니까? 어디에 보이겠네? 영하 46도? 미국에? 영하 46도. 영하 46도면 사람 죽어요. 영하 46도 같으면요.
제가 영하 27도에 잡았는데 군에서 우리가 이제 군인들이 이제 훈련 나가잖아. 혹한기 훈련. 이게 다 또 추울 때 갑니다. 추울 때 혹한기 훈련이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산에 가갖고 텐트를 치고 잔단 말이에요. 잠에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해서 이제 우리 이제 일반 병들은 이제 분대별로 뭐 5명, 때로는 10명 이래 크게 해서 같이 자잖아요. 같이 이제 자다 보면 몸에 열도 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산에 가서 겨울에 1월 달에 이래 자면요. 영하 27도, 28도 이래요. 제가 강원도에 있었는데 그런데 아침에 자고 올라니까 우리 병사들은 다 일났잖아요. 일방은 다 일났는데 그 상사 이 사람은 이제 하사관인데 자기 혼자 잔 혼자 이제 텐트를 쳐갖고 혼자 잤네요. 혼자 자는데 얼어본 거예요. 자고 일났는데 그냥 혼자 자니까 요래가 얼어본 거 얼어가 있는 거예요. 요래가. 여러분 27도만 돼도 사람이 얼어버려. 근데 이제 여럿이 같이 이제 몸을 맞대서 자고 나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 또 27도만 돼도 사람이 얼어봅니다. 바깥에서 46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앞으로요 갑자기 홍수가 막 어마어마한 홍수가 들어닥치고 막 주먹등이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별일이 앞으로 다 일어납니다. 여기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곧 가깝다라는 신호예요. 그리고요 전쟁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납니다. 더 많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이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세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전부 지금 마약으로 전 세계가 우리나라까지 지금 마약이요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이 마약류가 전부 앞으로 약으로 다 만들어지잖아요. 약으로 앞으로 거의 마약 안 하는 사람 없을 정도로 다 그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성연애 합법화 전 세계적으로 동성연애가 정식 가정으로 다 지금 결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구의 종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 심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 재림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잘 말하고 있어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 그럼 저는 이제 뉴스를 보다가 뭐 사건이나 전쟁이나 기후나 이런 거 보면 성경대로 되어지는구나. 어디에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가까우고 있구나. 세계 복음화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뉴스를 볼 때나 사건을 볼 때 저는 그래 보죠. 자, 그래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8번째,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이제 재림하셔서 예수님 뭐 하느냐? 심판하시잖아요. 심판은 그게 백보자 심판인데 전부 불신자들을 불러내갖고 하나님 뭐 합니까? 전부 다요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사망의 부활로 부활 다 시켜갖고 전부 다 심판합니다. 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죄짓고 무슨 짓 했고 무슨 말 했고 전부 다 하나님 심판 다 합니다. 그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심판을 죄 다 일일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죄를 전부 다 이 죄로 너는 사형에 처한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늘나라 비디오에 우리 지은 죄 다 찍혀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모든 죄 하늘나라 비디오로 전부 다 찍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전부 다 하면 누구도 그 앞에 아무 증거를 갖다 대면 아무도 말 못해요. 그냥 죄를 안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가리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제 이 흰색이잖아요. 자, 여기 까만색, 까만기 죄입니다. 죄. 그러면 죄가 다 드러나니까 불신자들은 전부 다 이 죄를 안고, 자기가 죄 짓으니까, 사실이니까, 죄 지은 자는 사망이니까 지옥 가야 되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요 안 보여요. 까만 게 안 보여. 흰 게 보여.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를 덮어 가리워 주신 거예요. 요걸 속죄라 그럽니다. 속죄. 참 감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딱 가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옛날에 심판받는다, 어떤 목사님이 막 예수님 앞으로 심판할 때 모든 죄를 막 하는데 다른 말 안 하고 그 말뿐이 안 해. 그래 내가 신경 쓰이더라고. 야, 나도 죄 지은 거 많은데 그거 일일이 다 모든 사람 앞에 공개 다 되면 부끄러워서 쪽팔리 갖고 천당 가도 걱정이다.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희에겐 심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해결됐어. 그래서 죄를 가리워 주시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백보자의 심판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 관계되는 모든 죄는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옛날에 불렀던 찬송인데, 심판은 나에겐 없네, 주의 피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은 나에게 없네. 할렐루야. 우리는 심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예.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로, 항상 크리스마스로, 24 크리스마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니까 매일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24 그리스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우리가요 가져야 되는 게. 그러니까 오늘 이 날이, 크리스마스는 불신자들이 지키는 크리스마스고, 구원받은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24 크리스마스, 매일 그리스도,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영원히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오늘 제가 영세전 그리스도에서 영원한 그리스도까지 쭉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래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창세전에 예수님이 계셨구나, 하늘나라에.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예언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언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성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겁니다.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십니다. 이 언약을 다 굳게 잡고 이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이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지키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있습니다마는 구원받은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는 24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성탄을 가족과 함께 그리고 또 알고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주시옵시고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이여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걸 우리가 감사하며 축하하는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렘넌트 모든 교육자들에게 영적인 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정신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깊은 상처도 치유되게 하시고 슬픔도 치유되게 하옵소서. 암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영육간의 모든 질병이 감기, 몸살, 독감, 코로나가 다 치유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탄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여 성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때가 되매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누리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우리 충만교회가 237 5천 종족 북한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건강과 경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매일 그리스도 날마다 항상 그리스도 24 그리스도 크리스마스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각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